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보호하신 그분 앞에서 떨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소한 돈 문제 가지고 떨지 마시고 관계 문제 가지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왜 어둠이 무서울까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우리에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고 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스키가 쉽습니까? 아니면 튜브 타기가 쉽습니까? 저는 튜브가 쉽습니다. 그런데 스키를 잘 타는 분에게 물어보면요, 스키가 쉽답니다.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에스더 선생님, 중고등부아이들 지도하는 우리 에스더 선생님은 스키를 아주 잘 타세요. 그분은 그래요. 스키를 타면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튜브를 타면 튜브한테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니까 튜브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죽음이 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우리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샌디에고에 떨어진 미군 전투기 얘기 다 들으시고 읽으셨죠? 어머니와 아이 둘과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4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참 이게 남의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이 싫은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측 불허입니다. 세상에 전투기가 하늘에서 떨어질지 그거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수많은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산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쓰나미와 같은 사건, 지층이 움직이는 지진, 이거 뭐 안다고 해도 미리 피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그걸 극복할 수는 없죠. 여러분, 경제공황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감원이다, 뭐 연봉을 삭감한다, 주급을 줄인다,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계시죠? 그런 과도기의 삶, 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생을 쪼개보면 걱정거리일 뿐이지만 더 시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 누구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조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요사이 뉴욕에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브루클린의 크리스천 컬처 세너라고 그 지도하는 그 버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중심까지 흔들릴 때에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 그 전까지는 불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지없이 자신의 기대들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제서야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진작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 최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좋은 설교의 내용은 두 번 들으면 더 좋은 거니까 빌라도의 이야기를 전사님께서 꺼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섰습니다.
빌라도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용기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가 소위 고위 관직자들을 무서워하고 고위 관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잔인합니다. 저희는 매주 빌라도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욕하고 삽니다. 맞죠?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다윗 왕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간음의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역사의 주관자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산과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공회 앞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가로되라는 건 뭐냐면 속된 표현으로 맞짱을 뜨는 눈으로 간 겁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서슬퍼런 관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주목하여 가로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의 아나니아가 사람들을 보고서 바울 사도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입 다물게 하라는 거죠. 그러자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왜 싸움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개 중에는 정말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기선을 제압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해병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구호가 있잖아요. 뭐죠? 악으로 네? 그거로 여러분 정신무장해요. 누가 내 뒷배경에 있는가를 똑바로 안다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서슬퍼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그런 거 가지고 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백설공주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 새 왕비 그 열등감과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마지막 남은 친구라고는 거울밖에 없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마저 배신하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걸로 떨지 마세요. 돈 가지고 떨지 마세요. 이따가도 없는 게 돈이고 눈앞에 이익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기에는요 저희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몇 년이나 사시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해가지고 힘들어하게. 예? 건강 문제도 그래요. 눈앞에 닥친 거 가지고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기도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역사가 누구 손에 움직이는지 산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산들을 넘어왔고요. 바다를 건너왔고요. 강들을 건너오셨어요. 우리가 목마를 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